오늘은 불기 2569년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아비다마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야기가 위파사나 수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위소디 청정 7가지 그리고 위파사나의 지혜 10가지 주 16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 7개와 위파사나 16개가 연계어 되어 있다라고 앞에 얘기했습니다. 청정과 위파사나 지혜를 연계어 해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청정에서 6번째 청정까지 배웠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이 무엇입니까? 시라 위소디, 개의 청정입니다. 다음에는 제다 위소디, 마음 청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위파사나 지혜와 관계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정은 데이티 위소디 견해 청정입니다. 견해 청정부터 위파사나 지혜 단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어떤 위파사나 지혜에서 견해 청정함이 완성되는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파사나의 첫 단계에 나마 루파 프리치다 냐나 무르지와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 단계에 도달한다면 견해 청정함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청정은 위심의 청정입니다. 위심의 청정은 위파사나 지혜에는 두 번째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일어난다면 위심 청정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두 번째 지혜는 빠지야 파리카냐나 무르지의 조건, 정신의 조건, 원인을 파악하는 지혜이죠. 무르지 정신에 대한 조건을 파악한 지혜가 일어난다면 의심의 청정함이 완성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이 있잖아요. 이 지혜 단계에서는 이 청정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파사나 지혜는 사마사나 냐나라고 불러요. 사마사나 냐나, 명상의 지혜. 그리고 다음에는 우대야 배야 냐나, 생멸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생멸의 지혜 초기 단계와 명상의 지혜가 일어난다면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함이 완성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와 도아님에 대한 청정이 위파사나 지혜 두 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의 청정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청정은 도다 꿈에 대한 청정입니다. 도다 꿈에 대한. 도다 꿈의 청정은 위파사나 지혜에서는 9개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그 도다 꿈의 청정함이 언제 완성될까요? 9개의 위파사나 지혜가 차례대로
개바 된다면 도다 꿈에 청정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홉의 위passana 지혜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생멸의 지혜에서는 앞에는 초기 단계 생멸의 지혜이었고 지금도 생멸의 지혜가 또 나오는데 이 지혜는 성숙한 뒷부분의 생멸의 지혜부터 생멸의 지혜, 다음에 무너짐의 지혜, 그리고 공포의 지혜, 다음에 위험의 지혜, 다음에는 연모의 지혜, 다음에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다음에는 깊이 숙고하는 지혜, 다음에는 형성된 것들에 대한 종리적인 지혜, 평온의 지혜, 마지막 아홉 번째는 수선하는 지혜, 여기가 지혜, 아홉 개의 지혜가 단계씩 개발한다면 그것이 도다 꿈의 청정함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청정만 남은 거죠. 마지막 청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지막 청정과 나머지 위passana 지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페이지는 362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62. 그러면 위에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 마지막 청정이잖아요. 발리어로는 냐나, 다사나, 위소디라고 해요. 냐나, 지, 다사나는 견해. 지혜와 견해의 청정. 그러면 청정이라는데 마지막 청정은 지혜라고 일반적인 용어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지혜는 바로 도의 마음과 함께한 지혜입니다. 과의 마음과 함께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청정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견해는 도의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견해, 과의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정, 지혜와 견해의 청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어떤 단계에서 이 청정함이 완성되는지, 완벽하는지 원문을 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문은 오른쪽 페이지에 34-1번 달라 보시죠. 그는 원문이 나오는데 이 원문은 우리가 한글, 발리어와 한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다세원ปฏิปัจจัน 다사 빠나 위바사나ปริภาก 마가마 이다니 아바나 오베제이사디디 버원강 아우체인 데다와 버원강 아우체인 오바나 마노드와라 워체나 오바나 마노드와라 워체나 아난다란 드웨디니 위바사나 제이다니 양게인지 아네이잔디 라카나 마라바 Parika mo pachara anuloma namena pawadanti ya shikha banda sa sanuloma sinkharupakha Authana gamini vipassana tija bahujati Anaponyo bupundu poseo Kuga iwagachi doda kulate 위passana가 무루 이거 본삼매가 일어날 때 전제 지수 신무 끊고 위문 정향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둘 혹은 세 개 위passana 마음이 무산 등의 특산 중 어떤 하나로 대상으로 일어난다.
그들은 준비 건조 수승이라 이런한다. 위바사나가 자운점에 도라 했을 때 그 수승하는 지혜와 함께하는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의 지혜로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바사나라고 부른다. 이 원문을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원문의 번역 부분을 보십시오. 구가 이와 같이 도 닦을 때 구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위passana 수행을 계속 해왔다가 지혜도 앞에까지 마지막 지혜까지 수승하는 지혜까지 차례로 완성돼 수행자 완성된 사람이 구가 이와 같이 도다 꾸르때 이와 같이라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지혜 단계부터 수승하는 지혜 단계까지 도다 꾸무 닦아왔죠. 그 닦아온 사람은 그 닦을 때 위passana가 무르이고 다음에는 위passana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읽어지는 거죠. 무르 읽어져요. 깊어지고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해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수선한 지혜에서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닦아가면서 다음에 닦고 있는 위passana가 점점 무르익어질 때 무르익으면 뭐가 생기냐면 본사매가 일어난다. 여기에는 본사매가 일어난다. 앞에 우리 사마타 이야기를 배웠을 때도 권지와 삼매, 본삼매가 나왔잖아요. 그때 권지와 삼매, 본삼매, 마지막 본삼매는 선정마음, 초선부터 오선정마음, 무색의 선정들을 본삼매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passana 수행자라서 여기에 본삼매라는 말이 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헌전에는 아빠나라는 발리어로 한글로는 본사매라고 번역해요. 본사매라 말할 때는 성정 마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스마타 수행 개헌구는 성정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위passana 수행 개헌구는 도과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본삼에 일어난다.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도과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도과 마음이 일어난다 할 때는 도의 인식 과정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도의 인식 과정이 일어난다면 만약 수다원 도경우는 수다원이 되겠죠. 어차피 위passana는 차례대로 무르익어 마지막 어쩌지 도과의 본산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우리가 인식 과정에도 배웠지만 지금 다시 어떠한 심찰라도로 일어나는지 이런 인식 과정, 도의 인식 과정에 일어나는 심찰라들을 지금 다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그런 도과 마음이 일어날 때, 인식과 일어날 때는 첫 번째 종제 지수 신무 끊고 인식 과정의 시작이 버원가 종제 지수 신무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의 마음 인식 과정, 도 인식 과정 일어나려고 할 때는 첫 번째 종제 지수 심이 일어나다가 다음에 흔들리고 끊어질 거예요. 끊고 그러면 종제 지수 심 한번 일어나고 다음에는 대상에 정해야 하는 마음 여기에서는 의문 정해야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의문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의문 정해 심찰락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날까요?
둘 혹은 세 개의 위파사나 마음이 일어날 거래요. 위파사나 마음이 일어날 때는 두 번이나 세 번 적합하게 일어난대요. 어떨 때는 두 번 일어나고 어떨 때는 세 번 일어나는지 이 시과정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다 배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두 번 일어나는 경우, 세 번 일어나는 두 번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지혜가 똑똑한 사람,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에게는 위파사나의 마음이 세 번 안 일어나고 두 번만 일어납니다. 두 번. 지혜가 많이 똑똑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은 경우에는 위파사나의 마음이 세 번이나 일어납니다. 세 번. 그래서 두 번이나 세 번의 위파사나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음에 이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나는 위파사나의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가지는가요? 그 질문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 안 일어났거든요. 도과 마음 일어나기 전에 앞에 심차라들이에요. 앞에 심차라 마지막 지금은 두 번이나 세 번의 위파사나 마음이 일어난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는 건가요? 뒤에 보시면 무산 등 특산 중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무산 등 특산 하나 무산고 무아라는 대상. 대상은 무리지 정신 대상이에요. 그래 무리지 정신 대상, 이 무리지 정신 대상우 무상고 무아라고 알면서 일어나는 거래요. 그러면 대상은 여기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삼특산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리지 정신 세간적인 무리지 정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세 번이나 두 번 일어나는 위파사나의 마음의 대상은 바로 원래 무상고 무아라는 특상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무상될 수도 있고 고도될 수도 있고 무아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세 개는 대상할 수 없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다. 그들은 그러면 세 번이나 두 번 일어나 위파사나의 마음이라 하는데 이름을 얘기하자면 어떤 이름으로 일어나는가요? 뒤에는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준비, 건조, 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위파사나 마음이 두 번 일어나는 경우에 이름 세 가지 가운데 준비 필요 없이 지혜가 똑똑하니까 준비 심찰라 안 일어나고 건조 수선이라는 심찰락으로 일어납니다. 다음에 세 번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준비 건조 수선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파사나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나는 데도 있고 세 번 일어나는 데가 있다. 이름은 무엇인가? 준비 건조 수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무상고 무아라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도의 마음, 과의 마음 일어나야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아마 다음 단락 34 다시 2 단락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도의 인식 과정에서 포함한 심찰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도의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찰라들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보원과 우배지다라는 존재지수신 하나 끊어진 존재지수신 그래 끊은 존재지수심이 한번 일어나고 다음에는 의문정현 심찰라 한번 일어나고 다음에는 위파사나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준비 근조 수성이라는 심찰라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위파사나 지혜가 앞에 얘기한 수성하는 지혜입니다. 앞에 얘기했잖아. 수성하는 지혜. 마지막
지혜, 수성하는 지혜가 이 위파사나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앞에는 수성하는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아래 구절이 중간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끼어 들어온 거예요. 아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위파사나의 정종, 위파사나 지혜의 정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지혜 첫 번째 지혜부터 마지막 지혜까지 지금 배웠잖아요. 마지막 정종은 어떤 지혜인지 지금 끼어 들어온 내용입니다. 볼까요? 위파사나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정종 앞에 마지막 수성하는 지혜가 위파사나의 지혜에서는 마지막 단계이잖아요. 이 단계에 끝나고 나서는 출세간 도과의 마음이니까 위파사나의 지혜 아니에요. 출세간적인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의 정점이라고 정점 불리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정점 도달했을 때 그 정점이라 부리는 위파사나 지혜는 수성하는 지혜와 앞에 얘기한 수성하는 지혜와 그리고 형성된 것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 앞에 그 지혜가 배웠잖아요. 아마 8번 이하의 지혜가 배웠습니다. 상카라 우베카라는 형성된 것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 그리고 수성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위파사나의 정점이라고 가리킵니다. 알려져요. 위파사나의 정점, 위파사나의 마지막 꼭대기 같은 지혜는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수성하는 지혜와 형성된 것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 두 가지가 위파사나의 꼭대기 지혜, 위파사나의 정점 지혜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개헌전에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뒤에 봐요.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파사나라고 부른대요. 발리어로는 위에 발리어 구절에 보시면 오타나 가미니 위파사나라고 불러요. 오타나라는 것이 벗어난다, 출현난다 뜻이에요. 오타나. 그러면 벗어난다, 출현한다, 벗어난 마음, 출현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오타나 출현 벗어난다라는 마음이 출세간의 도 마음, 과의 마음. 그러면 도의 마음, 과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위파사나, 인도시키는 위파사나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정전 지혜에 이룬다면, 도달한다면 이 사람이 틀림없이 무조건 도과가 성취할 거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단계 이 마지막 정점 지혜 아니고 뭐 첫 번째 지혜 단계이란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에 위파사나 지혜 단계까지 이런 사람에게는 보장이 여기가 없어요. 이거는 꼭 이 사람이 도와 과가 이어서 일어날 거라라는 확실한 이 보장이 없어요. 앞에까지. 다만 이 앞에 위파사나의 지혜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개발해 오고 그리고 점점 깊어지고 해리해지면서 마지막 형성된 것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와 수수하는 지혜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해 수수하는 지혜라는 것이 도의 인식 과정에서 포함한 심차라들이라서 그것이 틀림없이 이 지혜가 수수하는 지혜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바로 도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틀림없이 이 수수하는 지혜 단계에서 멈추고 도 심차라
과심찰라 안 일어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나의 인식 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하는 지혜가 일어난다면 이 사람이 무조건 틀림없이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이 이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지혜 두 개만이 어떻게 해요? 위파사나의 정정 혹은 호타나 가미니 위파사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위파사나 지혜 단계라고 했는데 위파사나 지혜 꼭대기 위파사나의 정정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선수하는 지혜와 해양성된 것들에 대해 평온의 지혜가 정정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 두 개를 또 다른 이름으로 개헌전에 쓸 거예요. 그 쓰는 다 영어를 보시면 이거는 이 지혜 두 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혜 두 개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오타나 가미니, 오타나 출현이라는 도의 마음, 과의 마음. 가미니, 인도시키는, 인도하게 하는 위파사나라고 해요. 그래서 출현을 인도하는 위파사나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중간에 아가 순수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가 지금 이 지혜는 개헌전에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쓰는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가지 이야기는 수정하는 지혜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도의 인식 과정에서 포함한 심찰라들을 말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 해설을 보시면 의문 정향이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들은 볼까요? 보통의 기능을 갖춘 사람에게는 보통의 기능이라는 것이 지혜가 너무 날카롭고 뭐 똑똑한 경우도 아닌 사람에게는 준비, 근저, 수승의 세 찰나의 위파사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범하게 뛰어난 기능이라는 것이 위파사나 지혜가 너무 똑똑하고 노리,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준비 심찰라 없이 근저 수성의 두 찰나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앞에 원문에 두 번이나 세 번의 위파사나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에. 다음에는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파사나, 발리어는 오타나, 가미니 위파사나 이것은 출세간 도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위파사나의 최고 점에 달한 경지이다. 여기서 출현은 도를 말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현, 벗어난 마음, 출현한 마음이라는 것이 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 도과. 이것은 모든 형성된 것들로부터 나와서 열반의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아까 오타나를 그랬잖아요. 벗어난다, 출현한다. 때문에 출현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오타나, 출현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청정도로에 나온 대로 여기는 옮겨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원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원문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는 365, 단락은 34-2번 단락. 이번 원문을 먼저 봐야 돼요. 앞에 원문은 이해하셨죠? 앞에 원문에는 수정하는 지에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앞에 위파사나의 마음이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난다. 아직까지 인식하지 않구나요. 또한 이어서 어떤 심찰라 일어날까요? 봅시다.
발리어와 번역구 한번에 읽어 볼게. 단도 바람 과다라부 제이당 네바낭 알람베이다와 부토제나 고당 아비바원당 아리야 부토제나 고당 아비바원당 아리야 고당 아비 삼본된자 아비 삼본된자 버워다디 다사난다라 미와 마고 독하 사장 파리자난도 사무리야 사장 바자한도 니로라 사장 사치가란도 마가 사장 바와나 와시나 아바나위티 오드라디 다도 바란 드웨티니 팔라제다니 버워 플라지단 보데다와 버원가 반도와 호디 본가 바도와 호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에 한국도 보세요. 그 다음에 열반도 대상으로 종상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은 본부의 종상을 벗고 성자의 종상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예리유도가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고 일어남의 진리를 버리고 소멸의 진리를 실현하고 도의 진리를 닦으면서 출세간의 본삼의 인시 과정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둘 혹은 셋의 과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멸한다. 그 다음에 존재 지수 심으로 들어간다. 그래, 이 구조를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부터 다시 봐주세요. 아까 위파사나의 지혜가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난다라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일어나는 마음은 심찰하고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종상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죠. 종상. 발리어로는 고드라부라고 해요. 종상 마음 심찰하기 일어난다. 그런 종상 심찰하기 일어나는데 그 종상 심찰하고는 무엇을 대상으로 가질까요? 여기에는 열반의 직원부터 열반의 대상으로 삼고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 열반 대상으로 하는 종상이라는 심찰락이 일어난다. 그럼 종상이라고 왜 부르는가요? 종상이라고 하는 이유 해석 부분을 보세요. 종상이라는 것은 본부의 종상을 보고 지금부터는 마지막 이 본부로서 마지막 일어난 심찰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에 일어난 마음은 다른 성으로 바꿀 거예요. 성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부의 종상을 보고 지금부터 보고 사혼자의 종성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종성이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종성이라는 심찰락이 열반의 대상으로 처음으로 대상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성이라는 심찰락은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도 위파사나의 지혜입니다. 위파사나의 마음입니다. 앞에 얘기한 준비, 근저, 수순도 위파사나의 마음이고 종성까지도 위파사나의 마음이에요. 확실하게 어떤 마음인지 인식 과정에 다 배웠거든요. 준비, 근저, 수순, 종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며 요괴의 지혜와 결합한 유익한 마음입니다. 지혜와 함께하고 그리고 요괴의 지혜와 결합한 유익한 마음 네 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이 네 개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음이 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세간적인 마음인데 대상은 앞에 이 수성가지의 심찰아들은 무상고 무아라는
물질정신구 대상으로 하지만 마지막 심찰학은 처음으로 열반의 대상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세간적인 마음인데 열반의 지적 대상으로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일반적으로는 세간적인 마음은 열반의 추론으로만 대상을 해요. 그러면 추측으로만 대상을 하거든요. 직접 대상하는 마음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다만 위파사나의 지혜에서는 마지막 지혜 단계 수성하는 지혜에 포함하는 이 정성이라는 심찰락에서는 일어나는 마음이 요괴의 지혜 결합한 유익한 마음, 세간적인 마음이지만 이 마음이 이 열방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산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방 대상으로 정성에 막 일어난다. 왜 정성이라 하냐면 본부의 정상후 직원부터 딱 벗고 다음에 사혼자로 바꿀 거라서 사혼자가 정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 그러면 위파사나 마음은 앞에 세 개와 지금 한 개를 합치면 몇 개입니까? 네 개가 일어난다고 그럴 수 있어. 네 개나 세 개. 네 개나 세 개는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는 두 개나 세 개라 했잖아요. 지금 한 개로 더하면 세 개나 네 개, 세 번이나 네 개가 일어난다. 세 번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준비 빼고 권저, 수선, 종상. 네 번 일어나는 경우에 준비, 권저, 수선, 종상이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따사, 다음에, 그 다음에 예리유도가 일어난다. 예리유도가 본삼의 인식 과정에 들어간다. 본삼의 인식 과정은 사실은 종제지조신부로 인식 과정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도의 본삼에 들어간다 해야 돼요. 도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본삼회에 바로 들어간다. 본삼회 심찰락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다원 도의 심찰락이 한번 일어난다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요? 일어나는 모습, 일어나는 과정은 일어나는 것은 도의 마음이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일어난대요. 네 가지 역할을 하면서 일어난대요. 이 도의 마음이 하는 내가 이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하 사장라는 괴로움의 진리를ปริ자난도 철저히 꿰뚫어 알고 다음에 사무리야 사자라는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를 바자한도 버리는 역할. 다음에는 니로라 사장 소묘이라는 거 열반의 진리를 대상으로 하고 실용하고 다음에는 마가사장 도의 진리를 닦으면서 도의 심찰라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도라는 심찰락이 한 번만 일어나지만 하는 역할, 하는 기능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심찰락은 아주 빠른 심찰락 있는데 이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본전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는 나올까 모르지만 이따가 설명할까요? 지금 설명한다면 도의 마음이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불을 어떻게 킵니까? 우리 심지와 기름으로 불을 켜잖아요. 그래서 심지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넣고 그 기름 위에서 심지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켜지자마자
네 가지 역할을 한대요. 켜지는 찰나에, 켜지는 동시에 네 가지 역할을 한대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는 심지로 태우는 역할, 태우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어두운, 켜지자 뭐가 사라져요? 어두움을 제거하는 역할. 그리고 어두움을 제거하면 바로 뭐가 생깁니까? 밝힘, 밝힘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밝힘이 생기고, 다음에는 기름도 다하고, 기름을 다하고, 심지를 태우고, 어두움을 버리고, 밝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불이 켜지자마자 동시에 한찰나게 하는 거잖아요. 한찰나게. 아주 빠른 찰나에서 그네 가지 역할을 하는 뜻이 여기에서도 도하는 심찰나기 아주 짧은 심찰나, 한찰나로 한 번만 일어나지만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일어난다라고 개헌전에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도의 심찰락이 한번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일어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이어서 일어날까요? 네, 보세요. 그 다음에 둘 혹은 셋의 과의 마음. 도의 마음 다음에는 수다원 과의 마음이 시차 없이 바로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럼 일어날 때는 한 번만 일어나는 거 아니래요.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난대요. 그럼 과의 마음도 두 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일어나는 경우 있대요. 그러면 언제 어떨 때는 두 번 일어나고 어떨 때는 세 번 일어나는 건가요? 두세 번 그 규칙은 앞에 위passana 마음과 위passana 마음과 합쳐야 합니다. 위passana의 심찰라들과 연결합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위passana의 마음이 위passana의 심찰락이 또 세 번이나 네 번, 앞에서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날 수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두 번 일어나는 경우, 두 번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여기에 과의 마음이 준비 대신에 과의 마음이 몇 번 일어날까요? 세 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세 번 일어나고. 만약에 위passana의 마음이 세 번 일어나는 경우에 여기에 과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과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난다, 세 번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방법, 일어나는 규칙은 앞에 위passana의 마음과 맞춰야 합니다. 위passana의 심찰락으로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어차피 과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난다, 세 번 일어난다, 일어난 다음에는 한 심찰라씩 일어나고 멸할 거예요. 두 번, 세 번 일어나고 멸한 다음에는 존재 지수심이 일어나고 도의 인식 과정이 하나의 인식 과정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도과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 도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인식 과정으로 일어난다라고 앞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도의 인식 과정이 어떠한 심찰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하면 아까 배운 바로 처음에는 존재지수심이 일어나고 다음에는 의문 정해한 심찰라가 한번 일어나고 다음에는 위passana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준비, 군적, 수선, 종성이라는 심찰라들이 일어나고 다음에는 도의 마음이 한번 일어나고 다음에는 과의 마음이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나고 다음에 존재지조심이 일어나면서 도의 인식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인식 과정이 마무리된다면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되는가요?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수다원을 성취했다. 수다원 도과를
성취했다, 수다원이 된다, 성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은 아까 도회의식 과정에 포함한 심찰라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까요? 아까 페이지 봤어요. 365 해서 정성의 마음, 아까 고드라부 마음이라 했잖아요. 이 정성의 마음은 열반으로 정해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이고, 출세간 도를 성취하기는 가까운 원인이다. 지금 이 마음이 처음으로 열반을 대상으로 삼고, 뒤에 마음을 이어서 열반의 대상으로 하여금 이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원인이 된다. 정상 마음 일어난 다음에 바로 도의 마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있는 거죠. 우리 파타나 공부했을 때 아난다라 빠지요, 사마난다라 빠지요 배웠어요. 아난다라 빠지요는 시차 없이 일어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은 정성이라 부르는 이유는 왜 정성, 곧다 부라고 부릅니까? 본부의 혈통이나 가문, 여기 본부의 혈통, 가문, 걷다라는 것이 그게 걷다라는 의미가 혈통, 본부라는 혈통, 본부라는 가문이에요. 그럼 본부라는 가문에서 사혼자의 혈통 가문, 리아 걷다라고 해요. 앞에는 붙어지나 걷다는 혈통 가문인데 앞에 가지는 본부의 혈통 가문이고 그 다음에는 리아 사혼자의 혈통 가문으로 변화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요? 종성이라 부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찰나의 마음은 정성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 이 찰나가 일어난 지혜를 정성의 지혜라고 한대요. 정성의 지혜라고 이름을 하는데 확실하게 우리 배운 마음 부수는 어떤 마음일까요? 확실하게 말해달라 하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의 인시 과정에서 보면 정성이 우리 6개의 지혜에 함께한 유익한 마음 4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이 종성 심찰락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음에 보세요. 이 찰나의 마음을 종성의 지혜라 한다. 다음에 그러나 비록 이 지혜가 열반을 인지하는 측면에서는 도와 똑같잖아요. 나같지만 도와는 달리 사성제로 덮어버리는 오염원들의 음축함은 내쫓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번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못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번뇌를 제거하는 역할은 도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종성은 열반 대상으로 처음 삼기 시작하지만 번뇌 오염원들은 아직까지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다음 도의 마음이 일어나야 그 순간에 가까이 번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이상의 도. 그러면 우리 수다원 도과를 성취한 다음에 수행자가 더 이어 생각한다면 이어서 성취할 수 있는 마음들은 사랑 도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 도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 마음들이 일어날 때는 여기 종성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종성이라고 부를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부의 혈통 가문에서 벗어나 사혼자의 혈통 가문을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종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수다원이 된 사람은 이미 성자가 되었잖아. 성자의 혈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단도과, 아나한도과, 아라한도과, 이시과 일어날 때는 어떤 이름으로 이 심찰락은, 종성 심찰락이 어떤 이름으로 일어날까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이상의 도, 뭐, 예를 들면, 일레도, 사라한도, 불한도, 아나한도, 아라한도에 접근하는 찰나에, 이런 마음이라는 거, 이건 정상 마음은, 정상의 마음이라 하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 일어나면, 청배, 오다나, 청정한다. 네, 청정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인식 과정에 배웠잖아요. 앞에 인식 과정, 수다원 도의 인식 과정은 아까 존재 지수신, 그리고 의문 정현, 그리고 준비, 근적, 수순, 종상, 그리고 도 심찰락, 과 심찰락이라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 사다한 도과 인식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 인식 과정의 심찰라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면 아마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심찰라들은 앞에는 똑같이 존재 지수신 똑같이 그리고 의문 정해 다음에는 준비, 근조, 수선까지는 똑같은 하는데 종성 자리에서는 청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사다한 도 한 번, 사다한과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난다. 아나한 도과 인식 과정도 마찬가지로 아라한 도과의 인식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종성 심찰락은 수다원 도과 인식과 도의 인식 과정의 종성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사란 도과 난 도과 아라한 도과 인식 과정에는 청백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거도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스님들이 설명하고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청정도로에서는 수행자는 이미 사혼자의 종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상 대신에 청백이라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이건 대부분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대부분 옛날 스님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청정도롱은 이들은 청배의 경지라 부르지 않고 모두 종성이라 친하고 있다. 청정도롱에서는 수다원 도의 인식과정 이든 사란 도의 인식과정 아나한 도의 인식과정 아라한 도의 인식과정 이든 어떻게 불러요? 종성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용한대요. 이것도 추가로 기억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무엇입니까? 음, 수다원 도과 아나한 도과 아라한 도과 아라한 도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도과가 일어난다면 그 도의 마음, 과의 마음과 일어나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지와 균의 청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청정은 도과를 성취해야만 이 청정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식의 도의 이식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또 뭐가 이어서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 다음 페이지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래, 368페이지 보세요. 원문은 아까 34-2 다음에는 3이잖아요. 3. 그래, 이 34-3을 읽어보기 전에 위에 도의 마음의 해설을 볼까요? 도의 마음은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동시에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도의 마음은 한 찰락이지만 네 가지 기능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언급된 네 가지 기능은 고해를 업무 철저히 안고 그것에 원인의 갈애를 버리고 소멸의 열반을 실행하는 것 성스러운 발전도 있다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의 순간에 거치지 않는 예리한 기능을 가진 자는 도다꿈의 과의 마음에 세 번 일어나고 준비 단계의 순간에 거친 다른 자들은 과의 마음 두 번 일어난다. 이 이야기로 앞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과의 마음이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난다 하는데 어떤 기우치로 일어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위바사나의 마음과 맞춰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명은 다 이해한 내용들이라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 그러면 도인식과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보세요. 발리어와 한글을 읽어볼게요. 뿌나 버원강 아우체인 데이터와 빠져와카나 냐나니 버워단디 다음에는 마간 팔린자 니바나 빠져와카디 반디도 히네 kilese 세세자 빠져와카디와 나와 차비 소디 가메네원 바웨다보 지도비도 ஞானா தசன விசுத்தி 나마 마고 바우제티 아야메타 위소디 베로 네, 번역 보세요. 그 다음에 존재 지수 신무 끊고서 반주의 지혜가 일어난다. 지자는 도와 과와 열반을 반주한다. 버린 오염원들과 남아있는 오염원들을 반주하기도 하고 혹은 반주하지 않기도 한다. 차례대로 6가지 청정에 의해 개발되어야 할 4가지 도루 지와 균에 의한 청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청정 여기서 이것이 청정의 분석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과 인식 과정 일어난 다음에 주로 어떤 인식 과정이 이어서 일어날까요? 그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해 보세요. 다시 한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도과 인식 과정 일어난 다음에는 존재 지수심을 끊고 아까 존재 지수심으로 하나의 도 인식 과정이 마무리됐잖아요. 마무리된 다음에는 반주의 지혜가 일어난대요. 반주하는 지혜. 자기가 성취한 마음에 대한 반주하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 인식 과정에서는 반주의 인식 과정으로 배웠습니다. 반주의 인식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반주의 인식 과정이라 하니까 심차가들이 몇 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는데요. 반주의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문 인식 과정이에요. 처음은 존재 지수 심찰라, 다음에는 의문 정현 다음에는 속행, 저완화라는 속행 심찰락이 7번 일어나고 다음에는 존재지도 심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함한 속해임이라는 마음이 바로 반주하는 마음입니다. 반주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면 지혜로 반주하니까 이거는 수다원 사랑 안나 한 가지는 요게 유익한 마음입니다. 요게 유익한 마음 8개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반주하는 역할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반주할까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수다원이 된 사람이다. 무엇을 반주할까요? 보세요. 뒤에 보시면 지자는 수다왕 성취한 수다원이 된 사람은 이건 지자는 도와 과와 열반을 반주한다. 자기가 성취한 도의 마음을 돌이켜서 반주하는 거예요. 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반주하는 이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과의 마음이 어떨지 자기가 성취한 과의 마음으로 통과했잖아요. 과의 마음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과의 마음을 다시 반주하는 이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열반. 자기가 도과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무엇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자기 경험을 열반을 대상으로 삼는 경험, 열반 대상을 다시 반주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다wan 도라는 마음을 반주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과의 마음을 반주하는 인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열반을 반주하는 인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버린 오염원들을 수다wan 도의 마음 순간에 완전히 제거하는 오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트 유지계의 사견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사견 의심은 수다wan 도의 마음이 다 완전히 제거한 오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린 제거한 오염들을 제거 반주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날 수 있대요. 나는 어떤 번뇌들을 제거했다라고 번뇌들을 생각하는 인식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번뇌들이 남아 있는지 수다원이 되니까 남은 번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만이라든지 뭐 욕심이라든지 후회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이러면 남아 있는 오염원들을 반주하는 인식과 일어날 수 있대요. 그러면 수다원 도의 인식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인식 과정, 반전 인식 과정이 몇 개나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5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5개. 5개 중에도 자기가 준득한 도의 마음, 과의 마음, 열반은 무조건 반주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이 반주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수다원이 된다면 수다원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수다원이 된 사람은 수다원 도의 마음은 한 심찰라 과의 마음 2번이나 3번에 빠른 찰나이니까 수다원이 되는 사람이 내가 수다원이 된다라고 알 수 있는가요? 라고 물어봐요. 알 수 있어요. 증거는 무엇인가? 여기가 증거예요. 반주하는 인식 과정 때문에 나는 수다원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결정 내리면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 된 사람이 잘 수다원이 된다라고 알 수 있다, 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왜 아는가요? 하면 이런 반주하는 인식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다만 마지막 4번째, 5번째 반주 인식 과정은 버린 오염들과 남은 오염들이 하잖아요. 이 번호에 대해서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반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주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는 반주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반주하지 않기도 한대요. 오염원 번뇌에 대해서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분들은 반주하지만 어떤 분들은 반주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다만 도과 열반은 무조건 반주한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다원 도과에 대한 인식 과정, 수다원 도과에 대한 반전 인식 과정이 최대한 몇 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5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수다원 도과에 대한. 그리고 사단 도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될까요? 5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나한 도과의 마음에도 몇 개가 가능합니까? 최대한 5개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라한 도과를 성취한 사람에게는 몇 개가 최대한 인식 과정 몇 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5개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4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4개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란이 된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오염원들이 없기 때문에 남은 본 오염원들을 반주하는 인식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세간 도과 마음의 반주하는 인식 과정이 최대한 몇 개가 될까요? 19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래 해설을 볼까요? 해설을 보아요.
네 가지 출세간 도에 각각 그 전투하고 난 후에 수행자는 도와 과와 열반으로 반주하게 된다. 이거 동시에 반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도 마음이라든지 과 마음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로 반주하는 이 과정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본래로 다 묘한 아라한의 제외한 수행자는 언제나 제거된 본래들과 아직 남아있는 본래들을 반주한다. 그러므로 최대 반주하는 시 과정이 몇 개가 될까요? 여 아홉 가지 반주의 지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 아홉 개입니다. 요 아홉 개는 아시죠? 수다완 도과의 다섯 개, 사란 도과 다섯 개, 아나한 도과 다섯 개, 아라한에 대해서 네 개입니다. 잘 기억하셔요. 그것을 보고, 아까 수다완 된 사람이 나가 스스로 수단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압니다. 사란 된 사람이 그 나가 사랑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압니다. 아나함이 된 사람도 나는 아라한이 되어라 확실하게 알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주 처음에 세 가지 도의 각각의 다섯 번과 마지막 도에서 네 번이나 아라한은 완전히 해탈했기 때문에 반주해야 할 본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9개라고 합니다. 19개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천정도 내용 그대로 옮겼는데 이거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원문에 보세요. 원문은 첫 개성만 끝났잖아요. 두 번째 개성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개성을 볼까요? 다음 차례대로 이와 같이 차례대로라는 것이 앞에 청정의 차례, 위파사나의 지혜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례대로 여섯 가지 청정에 의해 청정함이 신라 위소리 개 청정, 마운 청정, 견해 청정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개발해 왔는데 개발되어야 할 다음에 네 가지 도와 도루래 여기 네 가지 도는 수다완 도, 아나한 도, 아라한 도. 이 도를 성취할 때는 지와 견해의 청정함이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과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도의 마음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지혜, 과의 마음 일어나는 순간에 지혜가 여기에 이제 지와 견해의 청정이 그 순간에 도의 마음이 일어나자 지와 견해의 청정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따로 완성되는 거 아니고 과의 마음이 두 번이나 세 번 일어나자마자 한편에 뭐가 완성됩니까? 지와 견해의 청정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정 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청정 일곱 가지 그 청정 일곱 가지 가운데 마지막 청정은 우리 출세간의 마음과 관계에 된 청정입니다. 위바사나의 앞에 위바사나의 지혜와 관계없어요. 그러면 앞에 여섯 번째 청정까지는 위바사나의 지혜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바사나의 지혜 관계가 있다라 하더라도 첫 번째 청정, 개의 청정, 두 번째는 마음 청정, 개의 청정, 마음 청정까지는 위바사나의 지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 아까 제가 얘기해서요. 그러면 첫 번째 청정, 두 번째 청정은 위바사나의 지혜가 상관없이 청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청정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정까지는 위바사나의 지혜와 연결된 청정입니다. 마지막 지와 견해라는 청정은 출세간의 마음과 연결된 청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정 일곱 가지와 위파사나의 지혜의 이 관계되는 거, 그리고 청정함이 위파사나의 지혜가 한 단계 한 단계씩 개발되면서 청정함이 되는지 청정함 완성되는 것을 우리 하나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청정함의 분석이 끝났다. 청정함의 분석이 끝났다 하니까 청정한 이야기가 끝나자,
끝난다고 해서 또 위파사나의 지혜에 대해서도 마무리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지혜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청정함을 설명한다면 위파사나의 지혜도 뺄 수 없이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 관계에 된 내용이니까 청정함과 위파사나 지혜 이야기가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해탈의 분석이라고 위목합니다. 우리 앞에 7가지 제목 가운데 직원 제목 해탈의 분석이 시작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청정 이야기까지만 배우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해탈의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안 남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2주 이어서 공부한다면 우리 아비다마 9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위파사나의 지혜와 청정함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